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두같이 지켜줬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에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설교 내용과 방향은 다르지만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오늘도 날개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면서 실명할 위기에 처한 딸을 위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사건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효령 선생님이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 처음 쓴 신년 기도문이 어느 해인가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마지막을 이분의 신년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를 드렸는데 다시 몇 구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정말 올해는 그런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서 새해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덕담 대신에 날개를 주셔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이 없고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들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여기서 추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어느 소설의 마지막 대목처럼 지금 우리가 외치는 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새해 눈부신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서 날개 하소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기도문인데 눈물로 읽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애절한 마음으로 읽은 구절이 있습니다. 덕담 대신 날개를 달라는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돈이 날개이고 돈이 귀해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혹은 척박한 환경과 남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번 눈물로 꿈을 접어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덕담 대신에 날개를 달라는 소원만큼 정말 그 소원이 얼마나 가슴 절절히 다가오는 기도인지를 우리는 알 것입니다. 물론 정글과 같은 각박하고 이제는 교회마저 그러는 것 같아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세운 교회마저 이제 눈물을 흘리는 이웃을 갈수록 부담스러워하는 세상과 교회에서 따뜻한 위로와 덕담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벼랑 끝에서도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튼튼한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날아오르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지난주에는 은총에 대한 기억의 복원, 기억의 재구성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아주시는 날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일에 이어서 하나님이 달아주신 날개로 우리는 어떻게 날아갈 수 있는가를 어떻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범한 비행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대표적인 새가 있습니다. 어떤 새인지 아시죠? 새 중의 왕이라고 하는 누구죠? 독수리가
바로 그런 새입니다. 이 사전적인 정보에 의하면 사전을 찾아보니까 독수리는 몸무게가 3에서 4kg이고 키가 1m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내를 쫙 키면 대단하죠. 날개가 3m에 이른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이런 날개를 가지고 최고 5,000m까지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하고 또 시속 200km니까 KTX 정도로 빠르게 달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초에 무려 55m를 비행하는 새입니다. 그리고 더욱 특별한 것은 폭풍우가 오면 일반 새들은 하나같이 다 피해서 도망을 가지만 독수리는 폭풍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치고 올라가서 폭풍 너머에 있는 태풍의 눈이라고 불리는 아주 평화로운 하늘을 유유자적하며 나는 새, 그 새가 바로 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행에 있어서는 어떤 새하고도 견줄 수 없는 비범하고 탁월한 비행수를 가지고 있는 새, 그게 바로 독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독수리가 이런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가 독수리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그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은총의 조건이 있지만 이런 비행이 결국 가능한 것은 3년에서 4년간 어미 독수리로부터 아주 강한 훈련을 받은 결과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철학자라고 불리고는 그 20세기 지성 에런스트 블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세계적인 작품인 희망의 원리에서 그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도 연습이다. 참 멋진 말이죠. 희망도 연습이다. 운동만 연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희망적인 삶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런 것이고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그 어떤 것도 연습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훈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날아오르는 삶도 그런 것입니다. 날개만 단다고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법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미 독수리 새끼에게 독수리다운 비범한 비행법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시켜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이 독수리의 그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는 방법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방법이 여기 비록 짧은 한 구절 속에 아주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미 독수리는 제일 먼저 뭐라 하는 거죠? 새끼에게 독수리다운 비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먼저 뭘 한다는 거예요? 둥지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는 둥지 안에 있는 이 포근한 털과 부드러운 풀 있잖아요. 위에는 이렇게 깔아주는데 그걸 갖다가 바깥으로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깔려있는 아주 억센 가시로 되어 있는데 그 가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가시가 새끼를 찌르다 보니까 이 새끼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둥지 바깥으로 죽든 살든 일단은 뛰어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미 독수리는 그저 그 현재 수준에 안주하려는 새끼 독수리로 정말 전체 하늘을 유유자적하게 날을 수 있는 비범한 비행수를 훈련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안정과 편안만 있으면 더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그저 대중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이들도 바라보고 대중의 눈으로 세상적인 대중의 눈으로 자신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면서 별것 아닌 호기심에 매여 세월을 보낸다면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우리들의 둥지를 어지럽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죄가 있어서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야 맨날 짓고 살지 않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죄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매일 죽었어. 솔직히 얘기하면서 죄가 있어서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죄보다 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독일이 낳은 최고의 작가인 헤르만 헤세는 그의 소설 대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다른 한 세계를 창조하려 하는 사람은 다른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알을 깨어나려면 어떻게 되죠? 알을 파괴해야 하는 것이죠. 알도 은총이죠. 그렇죠? 그 안에 보금자리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좋은 것을 파괴해야만이 더 큰 세상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다 나은 은총의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보다 작은 은총의 세계를 그것이 아무리 좋은 세계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파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다 높고 보다 넓은 은총의 세계로 나아가는 여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례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현재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주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둥지를 하나님은 어지럽힐 것입니다.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작고 좁은 은총의 자리에서 보다 크고 넓은 은총의 자리로 낮은 은총의 자리에서 보다 높은 은총의 자리로 계속해서 날아오르고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위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풀거린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너풀거릴까요? 너풀거리는 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 너풀거릴까요? 뭐예요? 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풀거려주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는 그런 어미 독수리의 모습을 보고 이제 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든지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참 배움의 기간이 길어요. 그렇죠? 거의 한 20년을 그냥 부모 밑에서 거의 배워보다시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배움의 기간은. 왜?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삶의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늙어져도 낡아지지는 않겠다. 낡아지는 인생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늙은 것이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독일을 대표하는 문호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 맞아.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배우려는 사람을 누구도 당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탈무드가 소개하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선생을 아주 위대한 스승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스승님, 진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리는 해변의 모래처럼 그렇게 이 땅에 그냥 널려 있는 것이 진리인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허리를 숙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허리를 숙일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 배우려고 하는 겸허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소중한지, 왜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가 가장 복되고 위대한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겸손하지 못할까?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인데 나름 상당한 수준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내가 교회를 다녔으면 10년, 20년, 한평생을 다녔으면 나름 알 만큼 다 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지극히 단편적인 진리의 조각들을 전달하는 이런 전달하는 설교나 지극히 기초적인 제자훈련식 성경 공부가 기독교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긴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대단한 오해이고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만약 그런 종교라면 여러분 기독교 믿을 필요 없습니다.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중세시대 천재신학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위대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년에 잠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잠깐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한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저는 이분의 작품 하나를 읽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정말 예비적으로 정말 공부를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그런 천재적인 그런 신학자이고 영성가이고 수도사인데 그 하나님을 잠깐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한평생 써온 그 엄청난 신학적인 작품들, 남들이 그 엄청난 신학적 작품들이라고 여겨주는 그런 모든 작품들이 그저 내가 본 세계에 비하면 지푸라기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그렇습니다. 신학의 세계와 관련해서 대학 이후로만 여러 학교에서 24년간을 연구했고 30년을 가까이 지금 목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제 이해는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저 홍수에 떠밀려가는 물방울에 튀기는 한 방울 물방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그렇게 나쁜 머리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학생 시절 제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탁월한 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그만큼 무한하고 광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험해본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평생을 배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제게는 두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20세기 천재 신학자고 순교자인 본헤퍼가 그의 제자에게 해준 권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확신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내 확신을 과장하지 말라. 언제나 네가 틀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다 옳아요. 또 다른 하나는 13세기 천재 신학자 철학자이고 영성가인 토마스, 아까 얘기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오직 그것이 진리와 무슨 상관인지만 생각하라. 하나님의 진리와 무슨 상관인지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에만 권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앞에서 언제든지 너 자신을 수정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뭐 하라고요? 배우라는 것입니다.
티끌과 같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전통 다 내려놓고 여러분 아주 티끌과 같은 거예요. 정말 초보적인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절대적인 진리가 되시는 성경의 말씀, 주님에게로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우리는 보다 높이 자유롭게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분야에서 배우되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삶을 배우면서 정말 크게 성장하는 영적으로도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개만 달아주면 뭐합니까? 그 날개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미독수리는 그의 날개를 펴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끼를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며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어미독수리가 이제 둥지를 어지럽히면은 이 가시에 찔리는 이 새끼가 어떻게 하겠죠? 바깥으로 뛰어내리잖아요. 그럼 이름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날죠. 처음인데 이제 죽는 거지 이제. 아이고 나 죽었다. 그리고 퍼드덕거면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는데도 추락을 하는 것입니다. 새끼로서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죽었다고 할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죠? 어미독수리가 탁 나타나서 덩어리를 쫙 어떻게 해요? 3m 다른 날개로 새끼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묘사한 것입니까? 어미독수리는 그것을 반복하면서 새끼로 새중의 왕 독수리답게 비범하게 나는 법을 새끼로 하여금 훈련시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제발이지 뭐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매일 짓는 거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죽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집어넣을 때도 있고 그런 고난과 시련을 허용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모든 희망을 접고 이제는 죽었다 할 그때 여러분 누가 나타났을까요? 짠하고 어미독수리가 되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를 그 추락하는 가운데서 나를 다시 등에 업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연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하나님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큰 태풍과 해일이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그런 게 없으면 좋겠죠. 그죠? 너무 많이 큰 피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너무나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인간 중심적인 게 아니라 지구 생태계라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다. 바다가 뒤집어질 정도로 이런 태풍과 해일을 통해서 바다가 정화됩니다. 바다 깊은 속까지 산소가 공급되고 그래서 우리 생태계 전체가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법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옛날에 금은방 혹시 가보셨어요? 금은방? 가시면 뭘 하나요? 금은방에 보면은 뭐 해죠? 불로 쫙 녹이는 거 그거 보셨어요? 연단하는 거죠. 순수한 금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련 속에서 있잖아요. 보면은 사람이 깨끗해져요. 정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련이 와야 겸손해져요. 사람이라는 게. 잘 나갈 때는 겸손하기 되게 힘들어요. 시련이 와야
자기에게도 병이 와야 병든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자기도 가난해져 봐야 가난한 사람들이 아픔이 이런 거구나.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건강한 거야.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지고 겸허해지고 하나님과 보다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삶, 거기에 최고의 은총이 있고 최고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언제쯤이나 깨닫게 될까요? 언제쯤이나 깨닫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올 한 해도 매우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떨어지면 누가 와요? 우리가 추락하면 누가 오죠? 지한? 독수리 어미가 오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업어주시는 독수리 어미 같은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큰 선장을 평생 동안 했던 분이 대단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분은 집사님이시는데 내가 스승처럼 여겼어요. 내가 목사님, 내가 멘토처럼 그분을 여겼어요. 내가 하루는 너무너무 절망해 하니까 어느 날 절망해 하니까 저를 보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쭉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마음은 알겠지만 목사님 내가 선장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목사님 파도만 오는 것이 아닙디다. 그 파도를 타고 주님도 오십디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게 그런 스승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해야죠 이럴 때는. 그만큼의 그냥 목사에게 의존하는 그런 성도 되지 마세요, 여러분.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 조나단처럼 모든 갈매기들이 세상의 썩은 물고기를 탐하면서 오직 편하고 배부르기 위해서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그 하늘을 보다 높이 보다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비범한 비행을 꿈꾸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되는 모든 시련들,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되는 시련들을 믿음으로 긍정하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어떤 시련에서든지 그 시련의 폭풍 한복판을 치고 들어가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주님의 평화와 은총을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날아오르는 2024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벼랑 끝에서 맞이한 한 해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덕담 대신 튼튼한 날개를 달아 주시옵소서. 위기의 비상이 오히려 날아오르는 비상인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듯이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하나님의 은총의 아래를 독수리처럼 비범하게 날아오를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다 크고 보다 높은 보다 넓은 은총의 세계를 날아오르기 위해서, 비록 그것이 은총의 삶일지라도 그보다 낮고 작은 현실 안주라는 자리를 계속해서 떠날 줄 아는 그런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겸허하게 배우기를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삶을 배워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긍정하면서 더 높이 나르고 비상하고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